안녕하세요.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전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들은 그들의 식술과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우상 숭배를 단호히 척결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 가나안 땅의 종교에 빠지지 말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본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 생겨날 비신앙적인 증상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족과 친지들, 백성들에 의한 유혹 등에 대해 순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내부적인 종교적 유혹들에 대해 언급하는 모세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적을 행한 것이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구속을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부인하며 그 귀한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범죄케 하려는 미혹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적과 기사가 행하실 때 나타나는 말씀과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가족과 친지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한 친구가 권하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의 유혹의 특징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쪼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유대 관계로 인해 명백히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유혹은 심각하게 한 가족 혹은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친한 사람들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자들을 단호히 처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관계의 사람이 유혹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자들을 단호히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구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사람을 미혹하여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단호한 처단이 몹시 힘든 일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족 관계나 친지, 친구 관계를 통해 가나안 종교가 유입된다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도 범죄했을 때 단호하게 처벌해야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그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벌백계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같은 종교 중심 공동체 사회에서는 죄가 사회성을 띠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방으로 일벌백계적인 처벌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형이 그 사람의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범죄한 만큼 벌을 받지만 그 처벌을 지켜보는 공동체가 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처단해서 이스라엘에 잠입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사탄의 문화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공고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침입해 오는 사단의 영향력을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단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지자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조심하여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베푸는 병, 고치고 앞일을 예언하는 능력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